오늘 말씀은 짧습니다.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주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수많은 표적들을 보았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만 보더라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1장에서.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열병을 낫게 하신 것도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그 배를 삼키려고 할 때 명령하심으로 그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고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야이로의 12살 난 딸,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에 앓았던 그 여인을 한순간에 낫게 해주셨습니다.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에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만족할 만큼 다 먹이셨습니다. 또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셨죠. 귀머거리고 그리고 말 더듬는 자를 온전한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한마디 에바다 그 말로 열려라 하는 그 말씀으로 4,000명을 또 먹이셨습니다. 베세다에 있는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9장 변화산에서 주님의 원래 모습,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제자들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니까 제자들이 누구와 계속해서 말다툼을 하고 있어요. 저 무슨 말다툼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귀신 들렸던 그 아이의 아버지가 사실 좀 하소연을 합니다. 실은 주님께 와서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주님이 안 계셔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말해요. 할 수만 있거든. 주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만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서 돕다라는 말은 살려달라는 말입니다.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달라는 얘기는 지금 아버지가 지금 이 아들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시도 때도 없이 물불로 막 뛰어들어가고 시도 때도 없이 입에 거품을 불고 땅에 굴러버리고 그러는데 어느 아비가 산들 그게 산 겁니까? 그래서 여기 아버지가 부르짖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살려달라는 뜻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가 어찌하여 그 믿음도 없이 나에게 왔느냐는 얘기죠. 네 아이를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어찌 이 아이를 데려왔느냐는 얘기입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죠? 첫 번째 이유, 아버지의 신앙입니다. 그 아버지가 신앙이 없어요. 그냥 남들이 예수라는 사람한테 가면은 귀신을 내쫓는다더라. 그러니까 그러면 좋겠네 하고 그냥 온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온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믿음이 있어서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온 겁니다. 소문 듣고. 지금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너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네가 왜 왔느냐? 어떻게 네 아이를 살릴 거라고 너는 생각하고 있느냐? 너는 믿고 있느냐?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비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물론 이 아비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아비가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뭐가 선이고 뭐가 후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갈급한 심령이 돼서 살려달라는 그 딱 하나, 그 갈급한 그 간절한 그 소망 하나 때문에 고백합니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믿음 없다는 것을 여기서 솔직히 고백합니다. 지금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왔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을 주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그렇지 않죠. 마치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하죠. 그러나 이 아비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때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합니까? 발 하나는 세상 쪽에 놓고 발 하나는 성경 말씀에 짝에 놓고 이러면 좋고 또 안 되면 할 수 없고 또 되면은 좋고 안 되면 또 오늘 안 되면 내일도 기도하면 되겠지.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닌지요? 지금 예수님은 분명하게 그 자리에서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제가 세례를 몇 사람에게 주면서도 마음에 착착으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것은 좀 세례라도 베풀어서 교회에 나오게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욕심이 먼저 앞서니까 비록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을 아직까지 세례를 받을 정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세례를 줬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푸고 난 다음에 저에게 밀려오는 것은 늘 죄책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천국의 권세를 내가 너무 쉽게 베푼 것이 아닌가. 마치 내가 마음대로 그래서 그렇지 않은데 주님은 굉장히 엄격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분명히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그가 믿든 안 믿든 귀신 내쫓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니까.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달려온 사람, 주님 앞에 달려온 사람의 믿음입니다.
지금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결과는 귀신이 나갔죠. 나중에 조용히 29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여,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 권세를 주셨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 병 고치는 권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책망이요, 교훈이요, 그리고 복음입니다. 이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너희는 내가 준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권세를 쓰려고 했느냐? 내가 너에게 귀신 내쫓는 권세를 준 것은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들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귀신을 내쫓는 것인데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그 권세를 남용하느냐라는 첫 번째 책망입니다. 예수님의 이 책망은 굉장히 엄유하시지만 그리고 부드럽게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귀신 내쫓는 권세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기도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권세를 너희들 마음대로 썼느냐라는 책망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어떻게? 저 아비처럼 기도하라. 솔직하게 기도하라. 네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다고 주님께 고백하라.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라. 내가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라는 얘기죠.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너희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를 받았느냐? 그런데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기도했느냐? 기도했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받은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한 사람도 안 오지. 그리고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면 거기에 능력이 임하느니라. 기도하면 이런 유의 귀신들은 다 나갈 수 있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이 사건 속에 주님께서는 굉장히 깊은 교훈을 주십니다. 언뜻 보면은 아무런 책망도 주시지 않은 것 같고 언뜻 보면은 그냥 아이디어만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히 무거운 책망이 있고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그 떼를 나누어서 다 보내요. 다 강 건너편으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야곱이 혼자 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해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그 씨름 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힘을 저축해 뒀다가 에서가 이쪽 대를 치면은 저쪽 대라도 또 해가지고 살리려고 힘을 저축해야 되고, 귀를 크게 열고 눈을 크게 뜨고 자기 처자식을 하나라도 더 구하려고 해야 될 바로 그때가 아닌가요? 그리고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온다면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지 그것을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요? 근데 야곱은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씨름하고 있잖아요. 야곱이 거기서 씨름할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씨름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야곱을 씨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였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바다나무로 갈 때 이미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닥다리의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도 받고, 그리고 나갔습니다. 나중에 라반으로부터 탈출할 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나왔었습니다. 세겜에서 또 자기의 불찰로 인하여 아들들이 살육을 범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와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야곱의 부족한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기도입니다. 야곱은 여전히 자기 셈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무던히 애를 썼죠. 그러나 그 셈법이 맞지 않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외적으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씨름을 하자고 해서 씨름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에게 기도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그 갈급한 상황 속에서 기도하라고 만들어 주셨고, 기도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뼈가 위골이 돼도 놓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떠나려고 할 때 나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끝까지 늘어지는 그 기도, 그것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가르쳐 주셨죠. 비록 육신은 쩔룩쩔룩 되지만은 그의 영은 새 힘을 받고 형 에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변화산 사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것, 그것도 엄청난 역사요. 예수님이 직접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그걸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때로는 물 위를 걷기도 하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제자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제대로 모르고 주님께 기도하는 방법도 몰랐습니다.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를 그냥 너희들 맛대로 편한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위에 서서 성령으로 기도하라. 유다서 20절입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의 마음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구하고 기도하라.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똑같은 톤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기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이 찬송은 크로스비가 60살 때 지은 신앙시입니다. 44살 때부터 본격적으로, 왜냐면 앞을 못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시를 계속해서 책을 내기 시작하다가 60살에 지은 시가 여기 361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361장을 읽으면서 또 찬송하면서 과연 나는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시가 내 입에서 터져 나오는가 하는 고백을 해봅니다. 이 크로스비는 그래서 95세까지 시를 계속 쓰고 찬송가를 만듭니다. 그것이 8천여 편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부르고 있는 찬송가 중에서도 수십 편이 크로스비가 쓴 찬송시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361장 찬송하시면서 눈이 안 보이잖아요. 크로스비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을 이토록 간절히 사모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우리 36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